은혜 번지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율법과 복음 첫 번째 시간의 두 번째입니다. 조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비유입니다. 아주 철저한 비유입니다. 예수와 복음 실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저도 구약성을 읽으면서 신약을 먼저 읽고 완성된 거를 먼저 읽고 완성된 걸 사복음을 통해 완성된 그 구약의 예언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연결을 시키냐면 구약을 읽을 때 이거는 이때 주님이 갖다 쓴 거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집을 찾기 위한 어둠에선 그 약도와 같아요. 주소와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찾으면 요즘은 뭐 GPS가 잘 돼가지고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저거 합니다만 집을 찾기 위한 약도나 혹은 지도와 같습니다. 집을 찾으면요 다시 그거 필요 없지요. 예수와 복음은 그 목적지인 셈입니다. 집을 찾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누린 다음에는 약도가 필요 없고 주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와 복음은 그 목적지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절대로 못 찾습니다. 예수에게 침례를 주라 계시를 받은 바 있는 그 침례 요한조차도요 헷갈렸어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침례 요한과 예수는 이종 사촌이거든요. 침례는 이종 사촌 형입니다. 6개월 형입니다. 그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아주 그냥 헷갈린 것 같아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선지자들 예언서를 보면요. 참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이 에스겔서 1장에 1, 2, 3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그대로 그린 거 보면요. 괴물입니다. 괴물입니다. 예수길서 같은 경우만 읽으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면 그에 대해서 이거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며 깨달아지는 것들입니다. 가령요, 이스라엘 1000년 가까이 성전을 들어다녔다고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성전 예수의 비유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예식을 예수께서 허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 중심이었는데 성전 중심이 제사 중심이었는데 그걸 헐어버리라고 하면 얼마나 센스있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회에 잡혀가서요 아주 한 것 중에 하나 거짓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헐라고 그랬다 3일 만에 세우래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기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긴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섬기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 예수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각각 성전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섬기는 거예요. 각각 분양하는 거예요. 각각 섬기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광야를 통과한 것을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보고서도 예수를 죽인다는 거죠. 이게 미련함이죠. 가나안 땅도 영원한 본향에 대한 비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4장 8절 9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러잖아요. 다른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그만큼 아름다운 땅 막 그러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광야는 사망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딱 길목이에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지나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나 아시아로 가려면 지나야 돼요. 항상 지나고 딱 길목에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10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10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강해져요. 쇠가 쇠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한민족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놀자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움 딱 당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누구죠? 태안 기름 사건.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00년이 지나도 저건 회복될 수 없다. 100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다. 1년 6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1년 6개월 만에. 깨끗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려움 딱 당하면요. 우리 한민족은요.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냐면 평소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 모래 같아. 이제 어려움 딱 당하잖아요. 하나 딱 뭉쳐가지고 진짜 끝내버리는 그런 성품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있어요. 5.1 전쟁을 보세요. 5.1 전쟁. 중동에 있는 13나라가 10몇 나라가 쳐들어올 때 5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려요. 5일 만에.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거룩한 안식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그냥 박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가 하신 행적을 확인하는 거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뿐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약이 진리면요.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예언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인자가 이 땅에 왔는데 이분이 근거가 배를 하면서 뚝 떨어진 자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거냐. 기독교에는 먼저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가 있어요. 예언 다음에 성취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 다른 잡종 이단들은 내가 말해놓고 그것을 뒤에서 조직해 나가는 거고 이단들은 그렇게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았으면 사실은 다시는 그 구약을 더듬을 필요는 없죠. 근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세요. 그러는 이유가 확인하려고. 나의 믿음이 예언의 성취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요. 언약의 믿음인 것을 확인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비유와 실상을 혼돈하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믿음의 결과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믿는 것과 조금 의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조금 의심했어. 전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의심하는 것 때문에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이 이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시련입니다. 믿음 유지하는 것. 진리를 비유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진리를 비유로 사용한다면 이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안진뱅이 일으키신 것은 진짜 실제로 안진뱅이 일으키고 장님 눈뜨게 만든 거 벙어리 말하게 만든 거지 이 영혼이 병든 안진뱅이 저러 앉아서 주의를 못하면 은혜는 받습니다. 그럼 이적은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적은 없습니다. 진리는 이적을 비유로 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에는 이적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은요 비유밖에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이신 예수를 직접 보았고 그 말씀
또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실상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씨 뿌린 비유나 밭의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지 복음을 비유로 쓰진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 같이 과거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위에 세울 거야 하심으로 실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유로 받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주 위험한 말 내가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진리를 비유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과 죄 용서가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연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단어에 매여야 합니다. 구약학 학자들이 그래도 힘든 겁니다. 단어 외워야 되고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파생되나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 생각만 하면 머리도 쥐가 납니다. 복음과 예수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담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다면 구세주로 믿는다면 꼭 맞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거듭나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비유와 실상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실상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비유에 속해서 살아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은 죄의 모형이 있습니다. 죄의 모형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여 죄의 모형만 보여줬어요. 불의의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근본적인 건 볼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욕을 버거지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서지 들어먹은 이유 중에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거든. 내 속에서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죄의 모형만, 살인하지 마라. 살인만 안 하면 돼. 간음만 안 하면 돼. 도둑질만 안 하면, 탐내지만 안 하면 돼. 그에 비해서 성령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죄의 원형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죄의 원형들이 들어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죄의 원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죄의 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죄가 어디 보이나요? 그러나 실제합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불순종이고 자범죄는 나무에 달려있는 나풀거리는 잎사의 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한 지금 다 얼었죠? 다 얼어가지고 영하 20, 어디 가니까 20m 그 백무봉인가 철원가 군인들 지키는 있습니다. 거기 40도 내려가는 건 간단하답니다. 다 죽은 것 같죠? 얼어서.
그때도 보면 진짜 나무 잘라보면요, 진짜 뭐 겨울 가정이 보면 잘라보면 툭툭 잘라집니다. 그냥 하다못해 눈 어렸을 때 머리카락도 자르면 잘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봄 되면 어김없이 파란 이파리 나오더라고요. 겨울에 항상 했던 가지가 봄 되면 싹 튀고 무성한 잎을 내듯이 자범죄는 늘 그렇게 되살아납니다. 죄의 원형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죄의 원형이. 결국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형이 없어지지 않으면, 뿌리가 탈탈탈 뽑히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 미국에서 나무 하나 트랙터를 봤는데요. 와, 그냥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갖다가 뿌리채 뿌리만 잘라버리고 뿌리를 탁 끄집어내다 포크레인으로 딱 드러내버리더라고요. 땅만 차지하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죄의 원형을 털어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털어버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한 것이 창기와 세리들을 더 가까이 했거든요. 가늠한 여자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가늠한 여자가 창기가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 닦고 막 그러는 거, 머리에 향유 붓고 그러는 거, 그때 유대인 당시에서요, 죄인이 만졌다. 이건 아주 용납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만일 주인님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했다면, 그럼 율법도요, 모형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지 그랬다면 율법의 법의 모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고 영적인 것을 진단함으로써 차원을 달리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모형에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끝없이 정죄하고 정죄받으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는 의의 모형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의인이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만 의인이신데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의를 볼 수 없어요. 이후로는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가 의인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그러죠.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으니 너희가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칭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칭함받은 의인이다. 칭함받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믿고 그에게 접붙임지 않으면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믿고 그에게 접붙이면 의롭다움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몰라요. 알아도 어렴풋하게 알아요.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모형의 실상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요, 돌로 패죽였, 친구나 돌로 패죽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 난 거죠. 갈라져가지고 땅으로 다 꺼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재앙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질병도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인정했거든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요, 만약에 내 가난과 내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저주받아서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에서 헤어나 자유해방탕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안식일 보면 돌에 맞아 죽고,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 저주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방법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범죄한 자들이 육체가 심판받았어도 영혼은
받을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육체가 심판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심판을 받을 그 심판이 또 남았다는 사실이죠. 심판에 대한 실상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떨어지는 거지. 마귀와 함께 심판받는 거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유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죽음을 무서워하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유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 대한 비유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도 죽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어요. 그 외에 영죽음, 다른 말로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이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 노릇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죠. 그래서 거기 18사람이 치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예수께 가서 얘기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 치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막 그걸 사건을 대놓고 우리 예수님은 그럽니다. 그 18명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그같이 망한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회개하자. 그들 불행한 육체의 죽음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자들의 지옥 갈 것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요, 영혼의 죽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한 비유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립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행복과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예수와 선지자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의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